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을 나눕시다. 예배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찬양을 나가봅시다. 걸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 앞에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시며 우리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대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얼마나 깊고 넓고 부유한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더 알아가길 원하고 더 깊은 가운데 더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각 사람의 삶과 각 지체의 영역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며 이 캠퍼스를 향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사온데 우리 우매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앞서가며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부족하오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심령 가까이 새겨지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힘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오나 우리는 그것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하오니 우리 눈을 열어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썩어질 것에 목매어 있는 우리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에 우리 눈이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기민들과 목자분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요. 이 학기 우리 계획과 모든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국당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주의 종으로 귀히 사용하신 홍종희 교수님과 김남주 사모님을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간다 쿠미대학교에서 또 다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나가신 그 두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 땅에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심어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또한 오늘 귀히 세우신 김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모두 이해되고 들려지고 또한 잘 품어서 인내로 30배, 6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기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도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놀랍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에 우리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구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형편이 아직 되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 받아주시고 또 훗날에 하나님께서 직장과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태환 교수님께서 신뢰라는 또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신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기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계속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여러분 각자는 각자 여러분의 삶을 그려놓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업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졸업 이후에는 직장의 계획을 또 세울 것이죠. 그 직장을 가진 이후에 또 가정의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좀 더 여건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신앙의 계획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지? 내가 세웠던 이 계획들을 정말 나는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과 계획으로 가득 찬 시기가 아마 청년들의 시기, 즉 여러분의 시기일 거예요. 이제 곧 학위를 받을 것인데 또 취업을 준비하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다시 묻고 다시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우리가 들어갈수록 나의 한계에는, 나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자주 마주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계획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김준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탕 교수님도 계속 왜 자꾸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실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계획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하사브라는 단어는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한다면, 실현할 수 있다면 이 가치는 무엇일까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러분, 이것을 다 번역할 때 넣을 수는 없죠.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계획하고 그 미래의 가치까지 헤아리는 그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번역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계획하다,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계획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실현한다면 나의 삶은 정말 이것을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며 걸어갈 가치가 있을까? 이것까지 헤아리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는 본능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의 그 삶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치밀하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마치 닫혀버린 문처럼 막막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달려갔는데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만나신 적 있으세요? 면접 준비해서 치밀하게 밤을 새워서 준비해서 갔는데요. 최종 면접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막힌다든지 아니면 싱크홀이 일어나서 설마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그 ROTC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당일날 이제 본가에서 시험이 면접이 있는 날인데요. 체력장 이제 테스트를 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가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뭔가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철도 파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시간 시작 전에는 도착을 못하고요. 거의 끝날 때쯤에 도착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요. 면접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장 처음부터 끝까지 늦게 왔으니까 대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뛰고 체력장을 다 했어요. 실증도 안 줘요.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왜 늦었는가? 늦었습니까? 또 아니고요. 군대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도 파악이 있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국가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탁 닦고요. 고생만 진땀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막막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과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것처럼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붙잡고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바울 역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애쓰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은 다른 곳으로 가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여러분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애를 썼어요.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 드루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서쪽 해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북서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터키 요즘 참 많이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 이 지역을 보니까요, 그 유람선을 타니까요, 바로 건너편에 유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가 또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심지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들어와야 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복음이 이 지역을 넘어서 가면 이제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막으실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막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결국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서 그런 더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의 막으심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주시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그토록 원했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전공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 전공이 이제 정말 이 길이 맞을까라고 고민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순간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신 것, 그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에는 더 좋은 예를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제목을 팀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여러분 더 좋은 예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더 좋은 예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좌절은,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에 그 멈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닫힌 문을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을까 질문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럽고 힘겨워할 때에 우리는 이런 멈춤이 막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20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요,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나식 수술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가 이제 한 18년 전인가요? 그때 초창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실업 교정 수술을 해서 군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원하는 그 군대에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시력을 잃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6개월마다 검진을 했는데 시력이 새로운 안경을 맞추면 떨어지고 더 이상 시력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제일 뒷좌석에 있던 자리가 점점 중간으로 와서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먼저 교탁관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했는데요. 컨택트 렌즈를 하니까 그때 소프트 렌즈를 했죠. 눈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을 비빈 것 같아요. 충혈되고 각막이 계속 손상이 가고 난시가 지금 생각이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늘 책을 몇 시간 보면 토할 것 같고 울렁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죠. 참 저의 20대 때의 생활을 본다면 좌절과 그 미래에 대한 시력을 잃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과 절망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몇 시간만 뭔가를 집중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머리가 터지듯이 아프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자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날 머리를 감는데요. 숨이 안 차져요.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아마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숨이 안 차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20대 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죠. 언제 이것이 내가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그때 어떻게 했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갈등을 했어요. 아니지, 회사를 좀 더 다녀서 그래도 먹고 살 뭔가를 준비는 해놔야지. 볼 수 있을 때 그런 갈등과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까요? 그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 갈등 가운데 사표를 내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요. 그때 이런 결정을 했어요.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언제까지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의 믿음은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을 먼저 사는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막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하박국의 말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도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여러분 분석하고 판단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치를, 어떤 그런 가치를 다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는,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사람이 계획하여 그 발걸음을 내리지만 이 계획들이,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들과 소원들이 실제로 의미 있고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고민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자율성과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때로는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의 길이라 생각해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고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실수하고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고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굳세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는 존재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의 동력자들에게는 막힘의 자리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막힘의 자리였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막힘을 통해서 마게도냐, 오늘의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복음의 길이, 복음의 물길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똑같이 힘썼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인정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막힘이 하지 마라. 내가 그토록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또 그 다른 지역에 비두니아로 와서 여러분 이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힘들었지만 막힐 때에 실망할 수 있죠. 가슴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부목사였어요. 지도를 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제 30대, 너 나이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벌써 30대 중반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학생이었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대학을 갔는데요, 자신의 전공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게 바리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까지 가서 바리스타 과정과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또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참 그 용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격려해주는 그의 부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서울에 저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서울에 올라와서요,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계속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박사 이제 과정 학위를 받을 때까지 한 10여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하니까요, 이 상담학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TV에 나오는 분들, 상담소에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서 보던 것과 실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참고 버티다가 한 3년을 버티다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원서를 내니까요, 이 바닥이 또 다 서로 연결된다고 본인이 잘못하거나 생각 안 하고 가는 데마다 또 길을 막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넣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큐를 제작한 것이 있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에 그 다큐를 새로 보여주는데, 그 청년들이 기록한 메모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취업에 대해서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가슴이 아픈 거죠.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하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요, 그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력했는데
나의 삶은 왜 더 팍팍해질까? 이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이력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넣었는데 떨어지고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아마 그때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정말 마음은 조급한데 내가 이 빨리 직장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학업을 못하는데 불안하고 조조할 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동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자신이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직장이 고대 구로병원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믿기지 않아요. 계속 떨어졌는데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라고 또 페이도 더 훨씬 더 근무 환경도 너무나 좋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그 멈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때 그토록 힘들게 괴롭히면서 3년을 공부해서 그게 경력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상담 그 2급, 1급을 해야 돼. 1급은 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을 못했죠.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1급 자격증을 따야지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경력이 인정받으면서요. 동시에 그냥 다 한꺼번에 다 그것을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막히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낙심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멈추어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순종하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또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태현 교수님이 신뢰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 결단하면 쉽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그 멈춤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그 멈춤의 그 자리에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분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장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태양이요 내 길의 별입니다. 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길을 걸을 때 이 등은 우리의 몇 발자국 앞을 비추어줄 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정 기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지, 인생의 종착지를 한 번에 바로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답답하죠. 나는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받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하면요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그 길로, 예라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한 발짝 두 발짝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짓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길이 맞을까? 포기할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부여잡고, 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세상의 여러분 슬픈 노래에서 위로를 받기보다 찬양을 틀어놓고 눈물 흘리며 누워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주한 드로아와 같은 계획이 막히고 길이 끊어진 듯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하시는, 우리 인생을 수정케 하여 주시는, 우리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진로의 최종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길을 허락해 주시면 돈과 명예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여러분 고쳐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종 목적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닫힌 문을 원망하기보다는 열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라고 하실 때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이 멈춤과 막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막힘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새롭고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또 그 가치를 판단하며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막힘의 그 자리에서 놀랍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그 가치 판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게 있었지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학기 큐티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1학기부터는 이제 2번 모입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화요일 낮 11시 50분부터 1시 10분, 요거는 502동 326호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금요일 낮 11시 50분부터 1시 10분, 요건 이제 보건대학원이나 혹은 행정대학원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장소는 이제 확정되는 대로 주중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화요일에 오시거나 금요일에 오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다음 목장 교재는 하나님의 강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동구매의 장점은 3,500원이 할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까지 우리 최현정 선생님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꺼번에 사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 책은 이제 저희가 무슨 교리 공부하듯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직접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설교집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구매해서 목장 모임 전에 읽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 내일 이제 저녁 때 6시 반부터 저 버들골에 그래서 베이식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설교자로 모시고 아이자야 61이 찬양을 하는 서울대 기독인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찾아봤더니 내일은 해가 쨍쨍해요. 그러니까 아마 버들골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자야 61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두 번째 곡 네, 아이자야 61의 편곡한 그 곡입니다. 네, 다들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집회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또 전도사님께 카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티 모임까지 책까지 그냥 한꺼번에 쫙 카톡을 보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생일자가 두 분 있습니다. 우리 김고은 자매님 9월 2일 벌써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하면주 자매님 9월 15일에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다 함께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 기록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해서 그런지 오늘 많이 안 계셨어요. 미리미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은 선생가 지금 와 있어서 저희 내려와서 같이 축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혼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예상치 못한 그 막힘 가운데에 우리가 눈물 짓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수정해 주시고 더 좋은 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새로운 믿음의 능력과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그들의 학업과 장래의 걸음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